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이 귀한 아버지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봐여 주셨다가 저희들 귀한 5월 26일 이 예배에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하셨사옵니다. 하나님, 들을 귀를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불쌍한 아버저 저에게도 아버저 전할 입술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함께 인사할까요? 한 주간에도 성령 충만하셨지요? 끝까지 성령 충만으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을 잘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대로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서요 각 장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먼저 우리가 사랑장 하면 어디지요? 고린도전서 13장, 은사장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부활장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믿음장 하면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11장 믿음의 장에 맞춰서 이 말씀 뒤에는요 믿음에 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들 또 한 분 한 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이하의 4절을 보면요 첫 서두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아벨은 계속 믿음으로 하면서 인물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볼 것은 이 믿음으로 나열된 분들 밑에 38절에 쭉 내려가잖아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조롱과 핍박과 환난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이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38절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귀한 업적을 남기고 믿음의 귀한 이름을 남기고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귀한 존귀한 그런 선진들로서 존대를 받는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분들이 그런 믿음의 반석에 쓸 만큼 인품이나 성품이나 모든 면이 완벽하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분들도요 한 분 한 분 들어가 보잖아요. 다들 나약했고 상처가 많았고 그리고 아픔도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부족한 자요 무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요. 그리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믿음에 기록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훗날 그 집사님은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권사님이었어, 이런 업적을 남기는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심을 더욱더 우리는 내야만 합니다. 구약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많은 분들 외에도 신약을 보면요 신약에도 정말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갔던 분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특별히 몇 분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났는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는 겸손히 사모하는 자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는 겸손히 사모하는 자를 통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 안에 자녀의 병 고침을 위하여 정말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는 부모님들이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잘 아시듯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하여 애쓴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요, 바알을 숭배하던 두로라는 이방 지역에서 지내던 헬라인이었습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그런 이방인에도 불구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두로 지방에 오시자 딸을 데리고 정말 간절히 예수님 앞에 찾아가 청원합니다. 예수님, 저의 딸을 고쳐주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유대인의 몫인 자녀에게 돌아갈 떡을 이방인이 걔에게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간절히 외치면서 걔도 그 상에 떨어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잖아요. 예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다시 한번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침 그 여인의 그 끈질긴 간청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못 고쳐주셔서 그렇게 계속 개에 취급하며 그렇게 그 여인을 정죄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셨어요. 너가 얼마만큼 내가 정죄하고 내가 너를 개 취급하여도 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구하느냐. 그리고 너가 이런 모욕과 능멸을 당하여도 겸손히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사모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이런 믿음과 또 겸손한 성품을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 여인의 믿음에 빗대서 한번 모두 좀 비춰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병고침 받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유함 받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축복받고 응답받는 것만 기대하지,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낮은 자리로 가서 겸손히 무릎 꿇어 끝까지 문제 앞에서도 기도 좀 해,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 믿음의 성품을 가지려고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정말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팍팍 건드렸을 때,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들을 한 번씩 던졌을 때 우리들은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날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얼굴도 안 보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이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요, 열심히 사역하다가도 누군가가 내 심장을, 내 또 기분을, 자존심을 조금만 건들면 나 안 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내 던져놓고 그냥 헌신짝처럼 있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스로보니에게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체크하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돼도, 누군가가 너의 자존심을 건드려도, 누군가가 너의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해도 끝까지 너는 내가 원하는 자리를 지키고 너는 끝까지 내 믿음에 합당한 그런 성품을 만들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서 승리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여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역하던 필라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많은, 제가 사역 중에 많은 역사들이 정말 있었어요. 치유의 역사, 정말 감격한 구원의 역사, 그런 역사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잠깐 우리 한 분의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간증은 이분이 목사님 어디 가시는 곳곳마다 나눠주세요. 그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셨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집사님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은요 정말 외모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너무 아름답고 귀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에게는 딸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하이스쿨이었는데 원인 모를 병에 걸린 거예요.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병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 머리가 다 빠지고 의사들은 알 수 없다. 그냥 면역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그 말만 했어요.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또 누군가가 그렇게 아픈데 말 한마디로 살짝 던진 거예요. 이분들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교회에도 안 나오시고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정말 가족끼리만 지내는 그런 생활을 3년을 지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3년 코비드 기간 동안 전화도 드리면서 기도를 간절히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분들의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나오게 하라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연락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 이제는 하나님께 나오세요.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일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손을 내밀었고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함께 열심히 저희 또 여성 사역을 함께 하면서 정말 간절히 딸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 딸이 대학에 가게 됐어요. 근데 집사님의 근심은 기도는 하지만 더 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대학 생활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단족이 모이는데 면역이 약한 딸이 과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혹시 이 면역 질환이 깨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그리고 외모적으로 머리가 없기 때문에 헤어가 없기 때문에 이 두건을 쓰고 다니는데 다른 친구들에게 혹시라도 좀 마음에 상처받는 말들을 듣지 않을까?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집사님이 그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약이 있는데 무척 비싸요. 정말 한 달에 몇천 불 하는 약이에요. 그리고 이 약이 엄청 세요. 근데 이 약을 지금 이 타임에 먹여야 되는데 이 약을 먹으면 이 딸이 계속 약에 취해서 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활에 이 학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일 작정 기도를 하고요. 약을 먹을지 안 먹을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응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약을 먹는 게 뜻이라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뜻이 아니면 막아버리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기로 하고 작정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제가 그 가정을 놓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렸듯 그 딸을 제단에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정확하게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봐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봐라. 그 지팡이는 죽어서 생명력이 없는데 이제 그 지팡이에 생명을 내가 불어넣어서 그곳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내가 그 딸에게 그렇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저희 그 소위 예배실이 제 옆방이어서 제 방으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달려가서 한 자라도 놓칠세라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카톡 메시지로 우리 집사님께 보내고 만나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더 간절히 기도해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던 중에 작정 기도가 끝났고요. 얼마 안 돼서 집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함께 또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감사하게는 이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4년 만에 저희 딸의 머리에 듬성듬성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실제로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역사하시는 간증입니다. 그렇게 듬성듬성 있는 머리카락이 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은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보여줘도 또 사탄은요 살짝 의식을 주는 거예요. 염려를 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이 듬성듬성 나는 머리가 과연 빼곡히 채워질까요? 과연 얼마나 잘할까요? 이 두려움이 제가 자꾸 오고 염려가 됩니다. 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사 예수를 명하노니 내 생각을 지배하는 이 불신과 두려움과 염려에 갖다준 악한 영들은 나사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담대히 내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숲을 보세요, 집사님. 숲에는 나무들이 빼곡히 채워져서 숲이 꽉 차서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많은 머리카락들을 하나님께서 세포 조직들을 움직이셔서 그 머리카락이 숲에 있는 그 모든 숲처럼 빼곡히 머리카락들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계속 우리는 함께 끝까지 선포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3, 4개월을 기도하고 작년 12월 31일자로 제가 섬겼던 필라델피아 교회를 저희 호성기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저도 여러 가지 이 때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사임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우리 집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제 룸에 남편 집사님 그 딸과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가시는 길에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선물이 바로 우리 딸입니다. 기도의 열매의 딸입니다. 응답의 열매의 딸입니다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진짜 제가 감동스러웠던 건요, 한 3, 4cm, 한 달에 보통 평균 1cm 정도 헤어가 자란다고요. 한 4cm 정도의 이게 자란 그 헤어로 우리 사랑하는 딸이 왔는데 정말 저희가 선포한 대로요, 이 머리가 숲처럼 빼곡히 채워져서 까만 머리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가족들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저의 마지막 사역을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1장 4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서 보면 어떻게 믿은 여자라고 돼 있어요. 여자 앞에는요 믿었다 하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구에게? 믿었을 때입니다. 우리 집사님은요 믿었어요. 우리 집사님은요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하신 거는요, 수르모니게 여인처럼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앉았어요. 그리고 눈물로 회개기도 했어요. 그리고 눈물로 간청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학생활 너무 잘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 이 딸이 2달간의 리서치로 지금 잉글랜드에 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함께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머니의 겸손의 이 마음과 끈질긴 간청은요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과 간절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 믿음의 역사는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능력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능력을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그 마을의 한 집에서요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엄청 빼곡히 집안 가득 현관까지도 차고 넘쳤습니다. 그때 중풍병자를 고치고 싶어서 4명의 친구들이 그 침상을 메고 왔는데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지혜를 구해서 이들이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앞에 침상을 탁 내려놓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단련해온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그 자리에 서 있던 서기관들이 표정을 보신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요, 속으로 그랬어요. 죄사함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저 사람이 뭐길래 지금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그래? 이렇게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지금 속에서 비방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체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나에게 죄를 사할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선포하신 후에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서 내 침상을 두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반응해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신이 누워서 왔던 그 침상을 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함께 볼 것은요, 마가복음 2장 이 오전의 상반부에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중풍병자 또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지만 그 침상을 메고 목숨의 그 이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지붕을 뚫고 올라간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이 희생의 믿음은요, 정말 한 사람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할렐루야. 이번에는요, 이곳에서는 게네사렛 사람들의 말씀이 오늘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혈류증 여인이 치료받았다는 소리를 들은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오시자 부지런히 온 동네를 막 돌아다녔어요. 왜 돌아다녔을까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병든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고침받게 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어스렁어스렁도 아니고요, 열심히 달려다녔어요. 한 영혼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을 치유받게 했고, 또 미처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지나다니시는 그 시장 길목에 그들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들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반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치유받게 해주세요. 이들이 대신 간청을 해서 이들 또한 완전히 헌신한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고침을 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게네사렛 사람들의 그 믿음의 수고와 열심과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성령님 앞에 우리가 양심적으로 한번 우리를 체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까? 또 누군가를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들은 뛰어다니며 열정을 쏟으셨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이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요, 오살리 기도원은요, 항상 아픈 자, 병든 자, 힘든 자들이 차고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정말 특별히 아픈 사람들의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이유는요, 저희 교구에 아니면 목장에 지역에 누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의 만사를 제쳐놓고 보따리 싸서 아픈 분을 데리고 함께 기도를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치유받을 때까지요, 같이 금식기도 했어요. 물만 마시면서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잠깐이라도 쉬는 브레이크 타임이 되면 이 시간도 아까워서 우리는 기도굴에 들어갔어요. 다들 기도굴 아실 거예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정말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같이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분들을 치료하셨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었어요. 특히 저희 친정 어머님께서는요, 지금 86세이신데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누군가의
정말 성함도 모르는 그 누군가의 희생의 헌신의 기도 때문에 어머님이 죽을 고비를 맞이하셨었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어머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잠깐 나누자면 16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당시 미국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꾸 얼마 전부터 며칠 전부터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에 자꾸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좀 다급한 촉박한 그런 목소리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무슨 일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큰일 날 뻔했다. 엄마가 대수술을 받았고 하마터면 엄마 죽을 뻔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잠깐 옷가지 몇 가지를 챙기러 왔다가 네 전화를 받는 거야. 나중에 통화하자. 엄마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원하신 뒤로 자세히 내막을 들어보니까 저희 엄마 아빠께서 식사를 드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대화를 하던 중에 저희 어머님의 혀가 이상하게 꼬이면서 마늘이 어눌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하고 그냥 식사하시던 중에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다급하셔서 119를 부르셔서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그 병원에서 보니까 이 뇌에 혈관들이 터져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를 손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연대 세브란스에 저희 엄마를 이송했습니다. 그러고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동의서를 이 닥터가 딱 보이시더래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수술하다가 첫째,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수술이 잘 끝난다고 해도 정상적인 펑션 기능들을 몸의 기능들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눈이 멀 수도 있고 말을 못할 수도 있고 반신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정말 죽었구나. 이제는 이거는 정말 어렵구나.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하셨고 15시간이라는 장장 대수술 뇌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거는요, 제가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 거는요, 이 저희 어머니께서 속했던 교구의 그 지역의 분들이 자원에서 저희 어머님이 수술을 받으시는 15시간 동안 자원에서 릴레이로 순번을 정해서 어머니가 수술받고 있는 수술실 밖에서 15시간을 중보기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김포에서요, 신촌까지 가려면 차를 갈아타야 되고 그리고 1시간 반, 2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한 영혼을 위해서 당신들이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눈물을 쏟아서 15시간 동안 저희 어머니 수술실 앞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무런 후유증 하나 없이 완벽하고 깨끗하게 고침받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몇 달 전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 중에 한 분이었던 지역장님을 찾아뵀어요. 그래서 지역장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너무 빚을 진 자고 너무너무 저는 미국에 있어서 와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제가 식사를 맛있는 걸 대접해드리고 또 그분을 손을 잡고 간절히 축복기도 해드렸고요. 또 이분과 제가 또 중보기도자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우리 그 지역장님이 한국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은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고요,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 또 우리의 능력도 다 달라요. 성품도 달라요.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너가 처한 환경과 네가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점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가 필요해.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 달려가서 간절히 기도해줘. 누군가가 너무 외롭다면 정말 지체하지 말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줘. 그리고 누군가가 마음이 아프고 물질로 힘들고 연약한 상황이 있다면 네가 조금 더 가져놨다면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 나눠주고 그들을 섬겨.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요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합한
연약한 자들이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더 이상 어린아이, 나만 잘되고 나만 복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를 뛰어넘어서 여러분들도요, 이제는 성장한 영적인 복받은 그런 능력자의 자리에 가셔서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4명의 친구들처럼,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그리고 저희 어머님을 살려주셨던 그 이름 모를 기도자들처럼 여러분들 헌신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고 존귀하게 끝까지 쓰임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3번째는요, 이 믿음의 역사는요, 용기를 내어 행하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는 용기를 내어 행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 후에 고생한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할렐루야. 용기 있는 자만이 사랑을 쟁취한다는 말이 있어요. 용기 있는 자들만이요 응답받고요, 용기 있는 자들만이요 치유받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소경 바디메오와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소경 바디메오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거지였어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떠나가실 무렵에 길거리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면서 외쳐요. 그럴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잠잠해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크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서 더 간절히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바디메오는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이 간절함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자궁출혈 하혈이에요. 12년 동안 이 자궁출혈을 했으니 얼마나 몸에 있는 철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얼마나 몸에 있는 비타민들과 모든 영양들이 다 빠져나갔겠어요. 한마디로 사람만 있지 시체와 같이 정말 쓸모없고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이 혈루증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문둥병처럼 부정하게 취급되어서 이 사람들 속에 근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해도요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도 절대 안 되던 그런 정말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 병에 걸려서 고치기 위하여 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군중들 속을 파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아시고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은요 정말 귀한 여인이에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나갔잖아요. 잡히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절대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손을 대도 안 돼요. 옷자락을 만져도 안 돼요. 그것도 걸리면 정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런 것까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오직 내가 고침받고 싶습니다. 오직 내가 살림받고 싶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냥 군중들 속을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용기, 믿음의 배짱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연약한 상황이 되면 많이들 자포자기해요.
아이고 내 팔자는 왜 이렇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아무개 권산의 집은 잘만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마냥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이 소경 바디모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간절히 정말 낫기를 원하면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문제를 향하여 정면 돌파하고 네가 어떤 거에 응답받고 싶으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정면 돌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내 성령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와 함께 그들을 향하여 정면 돌파해라. 그럴 때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면 돌파하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귀하고 칭찬받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기록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여기서 포인트를 두 개를 보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요, 간절히 찾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신대요. 이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이 순복음교회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찬양을 할 때부터 저는 너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참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한 분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하고 정말 간구하는 그런 갈망하는 한 분을 또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향해 정면 돌파해서 나가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는 분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